하나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9절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 그리고 미스바, 또 다바르, 계명, 말씀, 헬라로 노모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모스라는 것은 나누다, 분해하다, 나누고 분해하는 거예요. 근데 뭘 나누는지 뭘 분해하는지 잘 몰랐어요. 보니까 관습과 관례와 규칙, 이것이 하나의 토라이고 율법이고, 기준 생활과의 행동, 생활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행동, 또 규율의, 또 행동과 규율의 의미가 있다. 근데 이게 나누는데 보니까 관례와 관습과 규칙, 그러니까 율법은 나눠야 돼요. 율법은 왜 나누냐면요, 율법은 우리가 육체로서 하나님 나라법 기준으로 아닌 세상법 기준으로 육체로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이 율법이거든요. 겉사람으로 대할 때.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싹 나눠지게 되면 이 율법이 율법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나눠야 되면 보니까 율법과 복음으로. 근데 출애굽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할 때 종족들이 있죠. 종족의 법에 따른 관습과 전통에 의해 규정, 통제되었음. 그러니까 이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관습과 전통, 어떤 종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족들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관습과 전통에 의해 규정, 통제되었음. 이 율법에 의해서. 근데 그 율법은 크게 모세오경의 율법이 있는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율법이 있고, 또 하나는 모세의 고별강론인 모압 평지에서 고별강론을 합니다. 죽기 전에, 그죠? 그때 모세오경을 기준으로 한 율법, 두 가지 율법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과 조금 틀려. 이것이 율법이에요. 십계명과 모세오경이 율법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신약을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다 크게 이야기는 구약을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신약을 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대는 율법 시대가 아니잖아, 그죠? 복음 시대 아니에요. 복음 시대인데 율법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 시대 아니에요, 그죠? 성령 시대고. 근데 우리는 율법 안에서 우리가 율법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야. 율법은 구약이라면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죽을 일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을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육체, 겉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대하면 이 말씀이 율법이고, 우리가 겉사람이 속사람으로, 육체가 영혼의 존재로 변화되어지면, 내가 영적 존재가 되게 되면 이 율법이 복음으로 변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근데 우리가 약속의 말씀 다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 아브라함도 받고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았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받아서 내 안에 있다는 얘기, 받았다는 얘기는 이것이 내 안에서 말씀이 막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 율법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복음으로 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계명과 새계명이 있는데 옛계명과 새계명이 똑같은 계명이라는 거예요. 네가 율법 아래 있겠으면, 겉사람으로 육체로서 네가 믿음 생활한다면 너는 옛계명, 율법 옛계명을 갖고 있고, 네가 속사람으로 변화되고 영적 존재로 변화되게 되면 이 말씀이 율법이 복음으로 변하는데, 옛계명이
세계명으로 변한다. 할렐루야. 근데 고린도후서 3장 3절 보게 되면 돌비 아닌 신비에 새겨지리라. 돌비에 새겨진 것은 율법이고 신비에 새겨진 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법을 생각에 들며 마음에 새겨주리라. 내 생각에만 있으면, 배우고 공부하고 느끼는 생각에만 있으면 그것이 율법이고,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이것이 천국 나라 법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때 천국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법이 새겨짐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육적 존재, 영적 존재에서 겉사람으로 살던 존재가 속사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말씀이 삶 속에서 꿈틀꿈틀 움직여서 날 변화시켜 간다는 얘기예요. 언젠가 막 변화가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삶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요,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세인트, 성인이라 그러는 거야. 근데 여러분과 저도 참 율법이 복음으로 변하고 복음 안에서 막 말씀이 나를 구원을 이뤄가잖아요. 베드로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율법이 줬다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을 줬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내 영혼 사이에, 나가 이 육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 영혼 사이에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내 영혼 사이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이에요. 근데 아직 내 영혼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자꾸만 들여다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19절 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이 법을 주셨으므로 그 법을 주셨으므로 이 법에 의해서 내가 깨닫고 막 회개하였더니 이러는 거야. 이 하나님 나 사이에 법을 주셨는데, 법이 있게 되면, 법으로 날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신 법에서 벗어나는 삶을 회개하였더니,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였나니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벗어났더니 죄를 막 회개하고 그 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회개하고 막 들었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가까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산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살아도 팔딱팔딱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살았는데 숨만 꼴딱꼴딱 쉬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는 숨만 꼴딱꼴딱 하면서 사는 사람 되지 말고 팔딱팔딱 다는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님과 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의해서 나를 막 회개했더니, 그것이 막 회개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속성이 막 떠나가고 죽어갔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떠나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죄를 막 회개했더니, 그 말씀에 의해서 막 회개했더니, 그렇게 되면 뭐예요? 죄가 떠나가고, 죄가 떠나갈 때 이 죄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 회개하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힐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를 다 감당하셨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회개를 하자. 주님, 나 이런 죄를 오늘 삶 속에 졌습니다. 회개하오니 이 죄가 떠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그 내가 마음에 있던 죄의 것이 싹 떠나가잖아요. 떠나가게 되면 그 죄 짓던 그 삶과 순간이 싹 지워져 버리네, 내 머릿속에서 싹 지워져 버려요.
싹 죄에서 떠나간 사람은 그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싹 떠나갔잖아요. 떠나갈 때 떠나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막 박혔는데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삶을 살면 그게 쏙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삶을 싹 돌이켜. 그래서 예전에 회개한 삶을 다시 살지 않아. 그러면요,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회개했잖아요. 그죠? 삶을 돌이켰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과 제 영혼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 속에 말씀이 싹 채워져. 그러면 그 죄가 다시 못 들어와요. 그래서 그 여러분과 저는 더 깊은 은혜 속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쉽죠? 쉬워요. 비밀을 알기 너무 쉬워. 그걸 모르니까 너무 힘들게 믿음 생활했던 거야. 그래서 이거를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 아니고 그 비밀을 알게 되면 너무너무 쉬운 길이고 감사의 길이고 넓은 길이고 우리 다 한꺼번에 왕창 들어갈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나 혼자만 사실 오솔길이 아니야 보니까. 제일 넓은 도로가 어디 있어요? 그 옛날에 광화문에 그 큰 대로밖에 생각 안 나네. 광화문 대로. 왜냐면 데모할 때 그쪽 막 뛰어다녔거든요. 그 넓은 길에 가장 그 길보다 더 넓어 보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 한꺼번에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걸 우리는 막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힘든 길이라고 생각했어. 그 영적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육체의 속성이 죽으면 내 안에 육체 있잖아요. 육체 속성이 있잖아요. 육체 안에 사탄의 속성이 있잖아요. 그것이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나라고 생각했던 내 성깔, 미움, 걱정, 혈기 이것이 다 옛날에 내 거였었어요? 아니었었어요? 내가 좀 혈기가 좀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신 분이 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난 혈기도 강해. 근데 내 자존심만 건들지 마. 나 혈기 안 내는 사람이야. 그때만 해도 혈기가 내 건 줄 알았어요. 보니까 이게 내 건이 아니고 사단 마귀가 싹 들어와서 딱 숨어서 무슨 일 때마다 혈기를 싹싹 부리게 했었네. 내 게 아니고 사단 마귀 거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저리 회개하면 죄가 떠나면 죄를 누가 먹고 살아요? 사단 마귀가 죄를 먹고 살아요. 귀신이. 죄가 있는 것은 귀신이 있고 말씀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니 그런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막 십자가처럼 떠나갈 때 이것이 예전에는 내 혈기고 내가 근심하는 거고 내가 미워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 내 안에 사대라는 존재가 있어서 순간순간마다 나를 막 혈기를 부리게 하고 또 또라삐라는 귀신이 나를 갖다가 걱정하게 하고 또 씨라는 귀신이 나를 미워하게 하고 이게 있네. 내 거 아니네. 그 비밀을 알면요. 그 비밀을 모르고 회개할 때는 그것이 막 떠날랑 말랑 막 그러다가 그 비밀을 알고 딱 회개하면요. 그 자리에서 즉시 떠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회개를 할 때 이 삶 속에서 잘 회개가 안 되잖아요. 그죠? 막 살아가면서 내가 죄졌는데 그 자리에서 십자가 처리 딱 회개하면 떠나갑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잘 안 떠나갈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이고 저녁 시간 놓고 기도하다 보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눈으로 싹 나를 보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죄직을 막 회개하면 눈물과 함께 막 통해 잡아가고 회개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도우심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좀 더 성숙되게 되면요. 조금 더 성숙되고 이제 육체의 속성이 죽고 영혼의 속성이 부활돼.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으로 내가 이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생각으로 마음에 품고 때로는 행동으로 졌던 죄가 그 자리에서 주님 내 이런 죄를 졌사오니 회개하오니 떠나가 주세요 하면 싹 떠나가기 시작해요. 떠나가기도 하고 안 떠나가기도 하고 안 떠나가게 되면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에 할 때 그때서 떠나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해달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쉬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다 좀 더 성숙되잖아요. 그럼 죽기가 너무 쉬워요.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싹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게 육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 한번 떠나가요. 아주 성숙된 분은.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십자가에 열심히 달려가다 보게 되면 꼭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만 회개되던 존재가 삶 속에서 막 십자가 차례고 회개도 떠나가기도 하고 안 떠나가던 존재가 언젠가는 주님 생각만 해도 떠나가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되면 그때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살았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살았어요? 나는 내가 사는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사는 게 아니었었어. 내 안에 육체 속성이 막 죽고 십자가 막 떠나가고 주님 한번 떠나가다 보니까 주님의 생명이 나한테 자라고 풍성해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고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못 이끌어가고 삶을 사는 분도 있지만은, 근데 주님이 날 이끌어가고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나라고 생각을 주는 어둠의 영이, 귀신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건 없어. 주님이냐? 사단이냐? 그러면 누구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주님이 이끌어서 살아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열심히 갑시다. 할렐루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다. 그때부터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예수 생명이 나를 막 이끄는 대로 막 사라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사는 거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요 육체 속성이 막 죽고 영혼 속성이 부활되시잖아요. 그럼 내가 사는 것은 그러니까 육체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잖아요. 그죠? 그럼 살아나게 되면, 죽었다, 어떤 분은 암 걸렸다 살아나셨거든요. 이거 덤으로 사는 인생이래. 앞으로 사는 인생. 덤으로. 우리는요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되시잖아요. 전부 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야. 아닙니까? 그 덤으로 사는 인생은 느껴져야 돼.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나머지 인생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난 오직 이제부터 주님만을 위해 살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영혼 속에 부활하셨어요. 그죠? 나를 위해 죽으셨어. 야, 누가 저보고 조셉을 위해서 죽으려면 좀 못 죽어요. 솔직히 못 죽어. 근데 하나님 자신이 조셉을 위해 죽으셨어. 그죠? 나를 위해 죽으셨어. 조셉을 위해서 죽으실 거고.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지금 이 시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조셉을 위해서는 죽지 못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은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고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게 무슨 사는 길이죠? 내가 여기서 사망의 삶을 살다가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는 이 시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 천국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 헛되이 죽었느니라. 자, 주님은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줘요. 우리 예수 영접하게 되면 우리 의롭대요. 근데 우리의 삶이 의롭습니까? 안 의롭습니까? 안 의롭잖아요. 그래서 칭이라는 거야. 칭이. 의롭지 않은 자를 너는 의롭다. 넌 살기는 지금 너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개똥같이 살지만은 너는 죽으면 천국 가. 그래서 넌 의롭다 칭해줄게. 나중에 넌 천국 갈 거니까. 지금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만은.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지금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의롭게 사는 걸 원하세요? 이 세상에서도 의롭게 살다가 이 천국 가서는 더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세상에서도 의로운 자가 되고 저 천국 가서도 의로운 자가 삶을 살기 원하시잖아요. 그죠? 왜? 세상에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요,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길이 없어. 오직 이 시대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길은 여러분과 저뿐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게 될 때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때 의로워지기를 원하셔. 그런데 그 의로워지는 것이 율법을 배우지, 만약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 네가 약속의 말씀만 갖고도 의로워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갖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과 겉사람과 육체로만 삶을 살아가면서는 주님의 의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의는 나타날 수 있어. 내 의는 뭐예요? 사단의 의예요. 그래서 만약에 네가 율법 가운데서 율법을 말미암아 네가 의롭게 된 줄 알았다면 주님께서 헛되이 잘못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빨리 율법 가운데 있지 않고 복음으로, 옛 계명에 머무르지 말고 새 계명으로, 네가 육체로 사는 존재가 아니요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 할지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귀한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